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만나기 힘들고, 배우자는 바쁘거나 아니면 먼저 떠났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비어 있는 느낌입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자식이 와도 금방 또 외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TV를 켜둡니다. 라디오를 틀어둡니다. 누군가의 기척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조용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혼자 있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이게 외로움인지 두려움인지 헷갈립니다. 그냥 마음이 불안합니다. 오늘은 이 감정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수행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은 혼자 있음을 어떻게 보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홀로 수행하신 분입니다. 보리수나무 아래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평생을 수행하시며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외로움은 뭘까요? 관계를 잃었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공허함입니다. 결핍입니다. 채워야 할 것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머무는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로 충분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고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떨어져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몰라서 괴롭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함께였습니다. 항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와는 함께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과 깊이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혼자인 나를 견디지 못해서 힘든 겁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게 힘든 겁니다. 이제 노년의 혼자가 더 두려워지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할이 사라진 뒤의 공허입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많았습니다. 부모 역할, 일꾼 역할, 가장 역할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였고, 누구의 아빠였고,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나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역할이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독립했습니다. 엄마 아빠 역할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일꾼 역할도 없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역할이 사라지니까 나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공허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중심으로 살아온 삶입니다. 우리 세대는 관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식을 위해 살았고,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나이 들어 혼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과 어떻게 함께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평생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요. 세 번째는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의 부재입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폭주합니다. 온갖 생각이 다 올라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현재의 외로움. 이런 생각들이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그냥 휩쓸립니다. 생각에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괴롭습니다. 네 번째는 외로움을 실패로 여기는 사회 인식입니다. 우리 사회는 혼자 있는 걸 안 좋게 봅니다. 혼자 있으면 뒤처진 것 같습니다. 인기 없는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숨기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가 노년에 혼자가 더 두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역할의 상실, 관계 중심의 삶, 마음을 다루는 법을 모름, 사회적 인식. 하지만 여러분, 혼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를 해석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혼자를 외로움으로 보면 괴롭습니다. 혼자를 고독으로 보면 평안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르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외로움과 고독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뭘까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마음입니다. 나 혼자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누군가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결핍입니다. 외로움은 채우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금방 또 외롭습니다. 전화를 해도 끊고 나면 또 외롭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나로 충분하다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게 편안합니다.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고독은 머무를수록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머물면 익숙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물 수 없는 이는 어디에서도 평안하지 않다고요. 사람이 100명 있어도 불안합니다. 1000명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나 자신과 함께 못 있는 거니까요. 반대로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물 수 있으면 혼자 있어도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충만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견디는 건 참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하지만 배우는 건 다릅니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독을 수행으로 바꾸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나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외부 자극을 줄이고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뭘 합니까? TV를 켭니다. 라디오를 틉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과 마주하기 싫어서입니다. 조용하면 불안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평생 나를 모릅니다. 평생 외부에 의존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TV를 끄세요. 라디오를 끄세요.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견디기 힘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딱 5분만 해보세요. 5분이 힘들면 1분만이라도 하세요. 조용히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연습을 하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는 겁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올라옵니다. 온갖 생각이 다 올라옵니다. 외롭다, 불안하다, 심심하다.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세요. 아, 지금 외로움이 올라오는구나. 아, 지금 불안함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좋다, 나쁘다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약해집니다. 외로움이 올라와도 바라보면 조금 있다가 사라집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바라보면 지나갑니다. 생각은 파도 같습니다. 왔다가 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소리로 외로움을 덮지 않는 겁니다. TV나 라디오로 마음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소리로 덮으려고 합니다. 조용하면 외로움이 느껴지니까 시끄럽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입니다. TV를 끄면 또 외롭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덮지 말고 마주하세요. 외로움이 올라오면 피하지 마세요. 그 외로움과 함께 앉아 있으세요. 외로움을 느끼세요. 어디서 느껴지나요? 가슴인가요? 배인가요? 그 느낌과 함께 있으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신기하게도 외로움과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피하면 커지지만 마주하면 작아집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몸 감각으로 현재에 머무는 겁니다. 숨, 발바닥, 손의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생각이 폭주하면 현재를 놓칩니다.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갑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현재는 사라집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몸 감각입니다. 숨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세요. 발바닥을 느껴보세요.
바닥에 닿은 느낌을 느껴보세요. 손을 느껴보세요. 손바닥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몸 감각을 느끼면 현재로 돌아옵니다. 생각이 멈춥니다. 지금 여기에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현재에 온전히 있으면 외로움이 없습니다. 5번째 방법입니다. 고독을 실패가 아닌 단계로 보는 겁니다. 수행의 문턱에 들어선 신호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수행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혼자 있는 건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나를 돌아볼 시간이 생긴 겁니다. 나를 알아갈 기회가 생긴 겁니다.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이 5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나에게 돌려주기, 생각을 바라보기, 소리로 덮지 않기, 몸 감각으로 현재에 머무르기, 고독을 수행의 단계로 보기. 이 5가지를 실천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음이 전환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78살 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신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있는 시간이 공포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불안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집에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성당에 가고 복지관에 갔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바쁘고 매일 나갈 수도 없고 결국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절에서 명상 수업을 들으시게 됐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혼자 있는 걸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고. 외로움을 덮지 말고 느껴보라고. 박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외로운데 어떻게 더 느끼나. 피해도 힘든데 어떻게 마주하나.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실 때 TV를 끄셨습니다. 라디오를 끄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5분도 못 견뎠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오면 피하지 않고 느껴보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 목이 메는 느낌, 눈물이 나오는 느낌. 그 느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도 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남편을 그리워할 수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 남편 생각도 하고, 나 자신도 돌아보고,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평안해. 또 다른 사례입니다. 72살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하셨습니다. 40년을 일하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루 종일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안 갔습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았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TV를 하루 종일 켜놨습니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봤습니다.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하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TV를 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뭔가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분 소개로 절에 다니시게 됐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만들라고, 외부 자극을 줄이고 나를 관찰하라고. 김 선생님은 해보기로 했습니다. TV를 끄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조용히 있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TV 없이 뭘 하나. 온갖 생각이 다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셨습니다. 그 생각들을 없애려 하지 않고 바라보셨습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냥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셨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1시간씩 명상을 하십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김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불안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좋아. 혼자 있어야 마음이 편해.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아.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혼자를 피하지 않고 짧게라도 머무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독이 불안해서 평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마음을 모르는 것이 괴롭다고요. 혼자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나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혼자를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피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대부분은 나 자신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마주하기 싫어서 혼자 있기를 피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마주하세요. 나와 함께 있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 하세요. 하루 5분만이라도 조용히 나와 함께 있어 보세요. TV를 끄고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호흡을 느껴보세요. 몸 감각을 느껴보세요. 올라오는 생각을 바라보세요. 계속하면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게 편안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나를 만나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바뀌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연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호흡을 느껴보세요. 둘째, 식사할 때 TV를 끄고 먹어보세요. 음식 맛을 느껴보세요. 셋째, 산책할 때 이어폰을 빼고 걸어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넷째, 잠들기 전 10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여섯째, 명상이나 기도를 배워보세요. 일곱째, 일기를 써보세요. 나를 알게 됩니다. 여덟째, 취미를 가지세요.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아홉째, 자연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세요. 공원이나 산에 가세요. 열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의미 있는 일을 하면 혼자여도 충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수행이다.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성장하는 시간이다. 관점을 바꾸면 감정이 바뀝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수행자의 친구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수행할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볼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건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이 시간이 나를 성장시킬 겁니다. 나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힘들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힘든 게 당연합니다. 평생 연습을 안 했으니까요. 처음 하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누구나 힘듭니다. 자전거 처음 탈 때 넘어지는 것처럼 혼자 있는 것도 처음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게 편안해질 겁니다.
자책하지 말고 격려하세요. 잘하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그리고 외로울 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비록 사람은 옆에 없지만 부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합니다. 우주 전체가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나 혼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과 하나라고요. 이걸 깨달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합니다. 우주 전체와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나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보세요. 호흡을 느껴보세요. 몸 감각을 느껴보세요. 올라오는 생각을 바라보세요. 외로움과 함께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 나를 사랑하는 시간,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바뀌기를 기원합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내일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